믿는 자의 권세도 빌리버스 어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 교회 그 181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업신여기느냐. 많이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이 당하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도 알지 못하게 그런 업신여깁니다. 왜 업신여기지 말라 이 뜻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4장 10절로 13절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그 173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내 형제를 왜 업신여기느냐. 저 여러분은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업신여기 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제 초대교회에 대한 성도들이라고 그러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노예들이나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업신여기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이 말은 바깥으로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을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가 저 여러분이죠.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원어로는 업신여기느냐 이겁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저 여러분은 사랑의 대상이지 업신여기고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또한 비판의 대상이 아무도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 심지어 저 여러분이고 세상은 근데 안 그러죠. 업신여기는 비판하러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그러죠.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거기에 이제 왜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해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지 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또 멸시할 수, 심판할 수 있으면 또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형제를 비판, 심판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심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업신여길 때 이렇게 됩니다. 오늘 업신여기는 깊은 뜻이 뭔지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면서 내가 디스 어찌하여 티스 어찌하여 자 크리네이스 크리노입니다. 심판하느냐 판단하느냐 그러죠. 구별하다 결정하다 마음으로 어떤 사법상으로 심판하고 구별하고 정죄하냐 이거죠. 언도한다 그러죠. 복수하냐 정죄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재판장이다 이거죠. 네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라. 재판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이렇게 많이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도 우리 가르쳐 준 거는 사도 바울도 우리 가르쳐 준 거는 제발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심판하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 네가 재판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재판관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는 저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입법자가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신 능히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습니다. 정말 금지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근데 참 이게 우리 일상생활로 하는 겁니다. 특히 율법으로 가면 더 그렇죠. 율법으로 하면 더 그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비방하거나 서로를 심판하는 사람을 해주십시오.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심판하면 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누가 율법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네, 사단은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해서 사단도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분이 이제 청와대 앞에서 이제 천막을찍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나 어떤 분하고 왔는 대통령한테 사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판한 거지. 그거 보고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분이 목회자라고 그러면서 지금 국민이 뽑은 대통령한테 사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러나야 되는 그래서 하하 심판자네 재판관이네. 자, 저 양반 끝났구나 그랬습니다. 그럴 권리 없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누구요? 그분께서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의 이웃을 심판합니까? 대통령들은 사탄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다 빨갱이 좌파고 심판하죠. 큰일 날 소리입니다. 본인이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왜? 죽고 사는 권세는 혀의 권세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불쌍하다 그랬죠. 저분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는구나 그랬습니다. 죄의 본능은 율법입니다. 사단은 율법 갖고 여러분은 그런 겁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그래. 헐뜯지 마십시오. 헐뜯으면 안 됩니다. 헐뜯으면 안 됩니다. 자기 형제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보십시오. 사도바울은 똑같이 뭡니까? 형제를 헐뜯고 심판하는 사람 율법을 헐뜯고 당연한 율법에 걸리죠. 여러분이 율법을 심판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자기가 심판자니까 대통령한테도 사단이라고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 다 빨갱이 잡혀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고 제도입니다. 자기가 높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런 율법을 정하시고 심판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이웃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와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헐뜯지 마십시오. 심판하고 정죄하지. 예수 이름으로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피하십시오. 그때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할 수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도대체 그대가 누구의 이웃을 심판하냐는 말입니다. 큰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하다고 무능하다고 함부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그러죠? 세계가 우리나라 그러죠. 그 사람 본인이 넘어집니다. 저 여러분 누구의 남을 판단하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것 아닙니다. 그럴 자격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말씀 전하는 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해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분이 제절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은혜의 진리로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양이 안 차죠. 그냥 정죄하고 난도질을 하고 그렇게끔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크리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라. 아들 버스 형제를 자궁 형제죠. 자매 형제 아들 다 포함됩니다. 아들 버스 형제를 내 형제를 왜? 내 형제를 왜? 어찌하여 네가 에스테네 업신여기는 자 업신여기는 것 경멸할 만한 멸시할 만한 비열한 말할 거리도 안 되는 하찮은 이렇게 취급하는 경멸하고 멸시하고 비열하고 말할 거리도 안 되고 하찮게 취급하죠.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고 존중하지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무가치 무용이 이렇게 취급하는 대수롭지 않게 완전히 경멸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그 외에 하나님이 없냐. 그러니까 존중하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도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왔는데 보니까 그분도 그를 말할 입장이 아니에요. 두 분 다. 근데 그러다가 참 갈 때까지 갔구나 저분들은. 참 안타깝다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2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래.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네. 예수님 비유예요. 바리새인을 써서 따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면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틀린다니까. 하나님 자기도 드린다고 그러죠. 큰 세리. 근데 세리는 주여 살려주십시오. 누구 기도를 듣겠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리의 기도 듣는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이 예수께서 이 비유를 먹으십시오. 스스로 어렵다고 남을 멸시하는 이 몇몇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인 것, 다른 하나는 세리다. 그러죠? 나라를 팔아먹고 그랬다는 그럽니다. 세금을
바리새파 사람들 서서 혼잣말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나 불의를 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또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 욕하는 거죠.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의롭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너기도 안 들어줘. 왜 심판하냐? 예수께서는 자기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없으십시오. 업신여기는 사람, 이 비유를 말씀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을 오고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보란듯이 서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하거나 음탕하지 않고 근데 속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속으로.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탄식하고 모든 10분의 1을 바친다고 기도했다. 그렇죠?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응?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인 것입니다. 안 들어준다. 남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으로 다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 비유는 한 발 더 나가서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멸시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그 바리새 혼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들도 채취하고 불의하며 가늠한 사람들과 같지 않고 또 이 세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 11조를 드리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래. 근데 세리는 뭐예요?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 바로 이겁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딱 진다.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라 이 세리다 그러죠.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왜 심판하고 왜 업신여기고 그럴까?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은혜와 진리의 그리스도인이 낮아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러 오시죠. 바로 이게 기도응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진리 가운데 계십시오. 형제를 없인 여기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오직 하면 저러겠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존중하고 궁극의 대통령한테 사탄이라고 저분은 대체 누구에게 저런 말을 할까? 그 옆에 있는 목사님도 누구에게 저런 말을 상당히 높나 보다. 근데 아닙니다. 스스로 높이는 거죠. 이게 지혜가 지혜죠.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보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올바른 사람을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낮으십시오. 낮추십시오.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하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고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자지만 이런 많이 당해서 합니다. 교회도 크지 않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늘 사람들한테 대상에 그럴 때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님 보러 나갑니다. 은혜 진리까지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낮추면 높아집니다. 예? 낮추면 높아져요. 가슴을 좀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내게 말해 의롭다면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나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십시오. 하나님께 낮추십시오. 정죄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왜요? 없어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누가복음 23장 10절로 2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
예수를 없이 여기며 조롱하고 희롱하고 희롱이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없이 여긴 거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해 보십시오. 저 여러분의 고발당하는 거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없이 여기는 거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형제를 없이 여기고 예수님을 형제를 고발해 그러면 예수님을 고발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누구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까? 헤롯과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런데 다음에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버렸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는 친구. 왜? 마음이 맞으니까 그럽니다. 악랄하게 고발했죠. 예수님을 악랄하게 고발했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율법을 가지고 헤롯에는 자기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를 조롱한 모욕을 준 다음 보십시오.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 헬로데와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반목하고 지냈지만 바람 거장은 그날에 다정한 친구로. 예수님이 이렇게 저 여러분 때문에 맹렬하게 고발을 당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없어지게 고발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높아지는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저 여러분을 고발합니다. 전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 31절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보십시오. 그럼 누가 그러냐? 근데 예수께서 미련한 것 택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네. 너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예수님이요 저 여러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함을 되셨으니 그릇들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한 것 같게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어요. 저 여러분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입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러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서 우리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주 안에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의롭하여 주신가 거룩하여 주신가 구속하여 주심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러십시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저 여러분 지혜입니다. 왜? 지혜가 되고 수치와 모욕 다 당하시고 없이 여김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 무력한 자를 유력한 자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 덕택 우리는 하나님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입니다. 우리 자랑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다, 지혜다, 능력이다, 권능이다, 부유함이다, 힘과 능력입니다. 저 여러분입니다. 왜? 저 여러분 모든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육체로 그분이 임재 앞에서 자랑하지 못해.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서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와 거룩과 구속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엑수 테네오입니다. 전혀 할 수 없다. 경멸하다 멸시다. 혐오하다. 이런 거를 예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엑수 테네오는 어그는 전혀 할 수 없다. 경멸하다 멸시다. 싫어 혐오하다. 무용하다. 예수님
이치가 되어 주셨습니다. 형제를 내 형제를 모든 형제를 우리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 파리스대요. 베마입니다. 베마티 심판대 앞에 섭니다. 누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사랑으로 대하면 벗어납니다. 총독이 재판지에 앉았을 때 베마에 앉았어요. 그 아내가 사람 보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이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저 오른 사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어나니까 베마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재판석 베마 앞에 앉아 있을 때 그 아내가 사람 보내서 전하기를 당신은 그 오른 사람이 아무것도 관여를 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었죠.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움을 받았으니까 해야겠다. 깨어 있던 사람입니다. 네? 무지한 사람에게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신랄하게 고발했죠. 당신이 저 사람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의 신하가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죽음 몰아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처럼 베마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심판하면 정죄합니다. 네? 그러지 마세요. 비웃거나 없으니 여기지 마십시오. 베마티 황고리 보이서 바닥티 발판이 마른 거 단이죠. 같이 재판석에 앉지 말라십시오. 재판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런데 너는 어째 내 형제를 판단하냐? 어째 내 형제가 없으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11절입니다. 기록되어 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의 차례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 어기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요,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주 안에 있고 하나님 주 안에라면 여기서 벗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살아있으니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그러죠. 찬명이 하리라 그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자, 그라포 기록되었으되 자, 그라포 살아있다. 자오 조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내가 살아있다. 이르되 저 여러분에게 만일 내게 레고 말씀 키오로스 주가 최고 통치자입니다. 사플레마스 권위 있어서 최고 컨트롤러죠. 존경받는 친으로서 하나님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세요. 내가 저 여러분에게 꿇을 것이 모든 무릎이 예수님을 다 꿇어야 됩니다. 사단도 꿇습니다. 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 정색의 여름의 세상에 물러갈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사람 무릎을 꿇고 아니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왕과 시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14절 10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하니 그랬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하면 너희 속사람 능력으로 가보십시오.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으시면 아멘. 너희 사랑꾼의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엄청난 사람입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 뭡니까? 무릎을 꿇고 비는 거.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합니다. 응? 믿음으로 하나님 말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기를 머물러 계시게 해주심을 빕니다. 여러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에베소서 기도합니다. 강력합니다. 저 여러분이 강력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넘쳐나는 영광의 아버지께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돋워 내적 인간을 굳세게 하는 내적인 인간 속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으로 기초를 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의 너무너무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장사자는 부활하셨.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그런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형제를 눈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가는 거죠. 응? 용서하고 나가는 거죠. 예.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힘이 뛰어난 이쁘시오. 누구?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이 모시고 모든 땅과 하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이 꿇어야 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믿으시면 아멘. 모든 사람 다 꿇어야 됩니다. 안 꿇어요? 북한도 안 꿇고 일본도 안 꿇고 중국도 안 꿇어요? 공산주의 안 꿇어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이들 모두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에게 명령해요. 그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방하늘 말아 뱀을 집어내 무슨 독을 말해 해를 받지 않으니까 내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 모든 이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이름에 받들어 무릎을 꿇으시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참여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하게 하시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안 꿇어요? 안 꿇어요? 안 꿇을 수 없으니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받습니다. 에브리 모든 무릎이 고뇌입니다. 고뇌 무릎이 모든 것을 꿇어야 돼. 글로사 혀가 모든 혀가 또 자백하면 엑소몰로게요. 인정하다 혹은 동의하다. 전적으로 일치하다. 그러니까 동일한 말로 꿇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성전에 갔던 사람이죠. 똑같은 성전에 갔던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예수님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좋아질지어다. 예수님의 경제를 불릴지어다. 수출은 잘 되고 각가정마다 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으로 일본의 무역 흑자는 적자로 바뀔지어다. 대한민국의 흑자는 적자로 바뀔지어다. 모든 기술은 넘어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믿으시면 아멘. 중국 대한민국의 모든 기술은 영원히 OLED 핸드폰, 조선, 철강, 자동차, 전 산업은 핸드폰 판매는 영원히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기술은 박살날지 아이디어는 사라질지. 일본의 모든 중간재는 다 쓰레기로 바뀔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일본의 무기는 고철로 바뀔지어다. 북한에 있는 공산 무기는 고철로 바뀔지어다. 멸할지어다. 일본은 영원히 한반도에 발 못 붙인다. 믿으시면 아멘. 왜요? 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나음을 받게 하십시오. 의인의 간절한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일단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에 굴보십시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내라는 적은 살아갑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이스라엘이 한국이랑 FTA를 했을까요? 아시아에. 이스라엘이 용구하다 한 겁니다. 왜? 한국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에 큰 곡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 어떻게 해요? 세리처럼 낮은 하나님의 은혜와 강구를 구하고 모십시오. 명령하십시오.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사업이 열릴지어다. 이 나라의 민족은 살아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각 교회마다 튼튼히 서갑니다. 믿으시면 저 여러분이 심판지 자리 앞에 쓰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심판대 좌장하지 않습니다. 어디 대통령한테 사단이라고 그럽니까? 물러나라고 그럽니까? 정죄를 합니까? 저주를 퍼붓습니까? 대통령이 사돈도 목사님인데 통합청 목사님인데 대통령의 며느리도 목사님 딸인데 그럼 자기만 중요한 겁니까? 제가 그래서 허허 같이 살아갈 이 시대인데 누가 누룩을 정죄하고 누구는 사탄이라고 정죄합니까?
큰일 날 말을 합니까? 응? 큰일 날 말을 합니다. 자, 엘소 몰로게요. 죄의 과실을 고백하다. 주장하다, 신주 감정 등을 공언하다. 그렇죠. 똑같은 말을 하다. 마음을 기쁘게 하다. 솔직히 인정하다. 그렇죠. 사람의 영에, 그렇죠? 찬사를 보내다. 쓸모가 있다고 고백하다. 그렇죠. 저 사람은 쓸모가 있어. 되었어. 하나님께 그는 기록되면 주가 말하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 예수님께서 그래요. 모든 영 하나님께 자백하는 믿으시면 아멘. 자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여러분의 지혜에 의로우며 거룩하며 우리의 몸 건강에 힘이 되시라.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보십시오. 짓고 하리라. 하나님께 짓고 합니다. 저 여러분의 일. 그럼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당연합니다. 야 그렇게 안 했네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짓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알아게 될 것입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하면 사단이 와서 여러분을 정죄할 겁니다. 다 뭐요? 낱낱이 알아게 될 겁니다. 하나님 뭐 안 보신다고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데 하나님 안 보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도 저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안 보게 그런 말을 할까? 그러죠? 그런 줄 헤카스토스. 각 사람이 해몬, 저 여러분 각 사람이 뭐예요? 자기 일을 헤아부터 로고스 직구합니다. 어카운터 직접 설명합니다. 직접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처럼 다 하나님 낱낱이 기록됐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뭐요?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그리스도님을 기억지 아니하신데 여러분이 심판 자리에 있으면 형제를 없어 여기고 심판하고 그러면 직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낱낱이 기록됩니다. 도세이, 디돔입니다. 기록하리라. 그렇게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직구.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들에 관한 직접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심판제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민수기 오늘 그래서 설교를 이제 맞춰놓고 기다렸습니다. 또 할 말이 없으신가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여행 가고 있는데 노트북을 늘 갖고 다닙니다. 그러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데 이 말을 기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다려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하고 묵상을 기다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민수기 22장 2절로 4절입니다. 십볼의 아들, 십볼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입니다. 발락은 뭡니까? 파괴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하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면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들 다 뜯어먹으리라 하여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발락은 파괴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세가 그렇죠? 위에는 북한이 있고 이 바다 건너는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다 우리나라를 뭐요? 다 뜯어먹으려고 그러죠? 도둑질하고 주걸 멸망시키는 겁니다. 특히 일본은 더 심하죠. 경제적인 침략을 하고 많은 사람을 저주하고 그렇습니다. 되게 잘 봐요.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의 아모리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했다.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 큰 무리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에 풀을 뜯어먹을 듯 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그 당시 모압 왕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라는 무당입니다. 무당한테 이 장로들을 보내서 점갑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막으셨습니다. 또 무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는 거 축복으로 다 바꿨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멸망하라고 한국에 그러죠. 이거 지소미아가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거더라고요. 물론 정보 공유인데 그 안에 독소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지소미아 독소조항 안에 한반도에 분쟁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요, 군대가. 그러고 두 번째는 무기를 개발을 못 팔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2007년도에까지 이걸 안 했다고 그래도 2007년도에 맺었다고 그럽니다. 네, 우리나라는 무기가 잠수함도 팔고 비행기도 팔고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요걸 크레임을 걸면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저는 아까워하는 겁니다. 원 뜻은 한반도 다시 들어오고 싶은 거기에 독소조항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얼마 느닷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집요하게 일본을 미국을 통해서 그러죠.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거를 종료를 시키고 협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 독소조항을 빼야 됩니다. 두 가지 독소조항. 그 일본이 지금 땅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은 그러죠. 제2의 을사조약이라고 그럽니다. 지소미아 할 때. 거기에 독소조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파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아는 분들은, 내용을 아는 분들은 그러죠. 그래서 뭡니까? 십볼의 아들 발락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막으셨습니다. 자, 발락입니다. 발락 잘 보십시오. 자, 발락 잘 보십시오. 십볼의 아들 발락입니다. 알아, 보았으므로, 이제 누구요? 발락 잘 보십시오. 발락합니다. 더러워지다. 낭비자, 쓸모없게 만들죠. 변면치 못한 사람 파괴. 그러니까 뭡니까? 저 여러분의 형제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발락처럼 되는 겁니다. 뭡니까? 약탈자 발락, 약탈자 파괴자입니다. 형제를 왜 심판하고 왜 정없이 여깁니까? 형제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발락, 성령께서 그러더라고. 이거다 그러시더라고. 발락 잘 보십시오. 뭐라고 그럴까? 발레차는 약탈자 파괴자입니다. 사람 더럽게 만들죠. 쓸모없는 사람, 변멸치 못한 사람 파괴자입니다. 그러지 뭐야? 모압의 왕은 이스라엘 저주하여 저주에게 발람을 채용했다 그랬어요. 돈 줘. 저 여러분 형제를 그러면 우리가 발라크가 되는 거예요. 발락이 되는 거예요. 변멸치 않고 파괴자고. 왜 심판하고 그러죠? 심판받았으면 멸망하면 이렇게 의도가 들어가 있죠. 전면시키다, 완패시키다, 완파하다. 돈, 시간 등을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다, 헛되하다 그러죠. 낭비하고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없이 여기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파괴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발라크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발라크가 됩니까? 한나라 일꾼 대통령한테 사단이라고 그러고 망하면 좋겠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좌파우파냐 그러고 욕하고 사람을 망연자실하게 하다 곤욕스럽게 하다 그래 낭비하다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다 비탄에 빠뜨립니다. 발라크가 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발라크가 되지 마세요. 발락이 되지 마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벤 아들 누굽니까? 잘 보십시오. 벤인데 어떤 아들인데 찌뽀로 참새. 이 찌뽀로란 말은 뭐예요? 참새입니다. 십볼입니다. 십볼. 한 모압의 사람인데 뭐예요? 십볼의 아들. 십볼은 뭐라고요? 참새입니다. 조그만 참새 있잖아요. 참새 아들. 그러니까 뭐예요? 속이 좁죠. 에? 찌뽀로 뭐예요? 찌뽀 십볼인데 뭐예요? 히브리어는 찌뽀르입니다. 참새라는 뜻입니다. 출애굽할 당시 모압 왕 발락의 아버지 뭐예요? 십볼이지만 뭐예요? 참새 아들. 그러니까 속이 좁은 짓을 하는 겁니다. 짹짹짹 대면서. 어떻게 짹짹대고 하는 걸 찌뽀로 작은 새,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새죠? 참새입니다. 참새. 칠면조 이런 것도 있지만 참새. 아싸 행한다. 아싸라면 이렇게 행하는 건 어떻게 행하냐?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아모리 사람이 홍보를 위해서 아모리 사람 잘 들어준 아모리 사람에게 행하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 강가 부더레가 점치는 집 있잖아요. 점치는 집으로 발람이라는 사람 외국인데 뜻이 있습니다. 발람으로 갔다 뭐든지 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쓸모없게 됩니다.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 우리를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여러분 왜 여러분이 파괴자가 돼서 발람을 저주합니까? 예수님은 그랬죠. 한 입으로 여기서 쓴뿌리가 단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줘서 그러죠. 내가 그들을 쳐서 이게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래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내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아노니 모압사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되 발락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발락은 뭐라고요? 무당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무당이 되지 말라니까요. 형제를 없으려고 비방하지 말라니까요.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에? 그래서 뭐요? 억울하고 그래 축복만 해주라는 겁니다. 용서해주라는 겁니다. 이해해주라는.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이 다 왜 예수님 여러분 의로움이 지혜와 능력이니까. 에? 그가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들을 부돌이라는 말은 점쟁이 집입니다. 점쟁이. 보내어 말을 전하겠다. 그때 발람은 큰 강과 자기 백성의 자손들 사는 땅 부돌에 있었습니다. 점지는 집에 있었습니다. 발락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에까지 와서 자리 잡았어요. 이제 오셔서 나를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나는 그들을 처부수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사람 복을 받고 그대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사단의 도구가 돼서 형제를 비방하고 없애기입니까? 네? 사단의 도구, 발람의 도구, 파괴자가 돼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길을 떠나 그들을 복채를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발람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저주해달라는 겁니다.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발람이 자기들이 행한 말을 전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점쟁이한테 간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점쟁이한테. 여러분 점쟁이처럼 이렇게 될 겁니까? 발람처럼 파괴자에서 여러분 될 겁니까?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십시오. 저주하지 마십시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부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는 발람 백성 자손 땅 강가에 있더라. 그곳은 발람 백성 자손의 강가에 있더라. 그를 불러 말하기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보라 그들이 지면을 덮으니 우리의 맞은편에 거하는 거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청하노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고 싶소. 이는 그들이 나에게 너무 강합니다. 혹 내가 우세하여 우리가 그들을 쳐서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낼까 하니 이는 내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을 내가 알미라 하더라.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그들의 손에 정갑을 들고 떠나 발람에 이르러 파는 정갑을 가지고 떠났는데 어떻게 하면 떠났는데 장로들입니다. 직근의 장로. 그러죠? 신하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압입니다. 장로들이 모압과 장로들이 미디안 잘 보시면 미디안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배다른 형제들인데 어떻게 해요? 오늘 그래 네가 누가 형제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배다른 형제예요. 네? 싸움 투쟁이죠. 미디안 말다툼마다 콘수를 야단치다. 그것이 투쟁 싸움합니까? 형제가 형제를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죠? 투쟁 말싸움 미디안 이렇게 우크싸미 캐셈입니까? 복채입니다. 복채. 정갑을 제비뽑기 점술. 그럼 뭐요? 보수를 파해 신탁 뭐뭐에 대한 보상을 정갑을 들고 사악한 목적으로 마술해요. 저주를 그러니까 복채를 가지고 정값을 들고 많이 가지고 갔겠죠? 우크싸미 특히 마술의 사악한 목적으로 해버리는 거짓 예언자들 자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 좋은 뜻으로 신탁으로 왕의 입술 내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뭐요? 저주를 해달라. 정값을 가지고 그 장로들의 손에 그들에게 이르되 뭐요? 비르암 잘 보십시오. 비르암 발람입니다. 백성이 아닌 외국인들 메소포타미아 선지자입니다. 이방 선지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당입니다. 백성이 아닌
부올의 아들 백성, 한 남자에게 여러 아들인데 비르함 잘 보십시오. 비르함인데 발람 이렇게 했죠. 발람인데 어거는 발과 발이 잘 보십시오. 실패 불이행 태만입니다. 의무의를 게을리하다 해야 할 것을 안 하다. 무가치하면 무가니까 점쟁이한테 가면 무가치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발의 어거는 발한데 뭐예요? 실패하다. 낡아서 떨어지다. 썩다. 그러니까 뭐예요?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은 실패하고 낡아서 떨어지고 소모되고 특히 연료전 열리니까 소모되고 그냥 소비하다. 잠깐 돈 모을 거가 못 모읍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빌레함 그 빌레함에 가면은 우상한테 가면은 썩고 부패하고 실패하고 낡아서 떨어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낡아서 떨어지다. 그러죠? 태국 이런 데 가면 이거 문화재가 다 그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비람이에요. 비람, 백성, 비람, 백성입니다. 백성이 아닌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에 타르고, 디베르만, 말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야? 이 따바르, 어떤 말을 전하느냐? 발라크, 파괴자, 약탈자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더러지다, 쓸모없는 사람의 변치 못한 말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했습니다.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그들의 손에 정갑을 들고 발라함에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들에게 고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 여러분이 형제를 심판하고 멸시할 없이 여깁니까? 여러분이 발락이 되는 거고 발람이 되는 겁니다. 파괴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딱 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을 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심판할 수 있으며 또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설 사람이 아닙니까? 심판 앞에 서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이 발락처럼 되면 안 돼요. 발락처럼 왕입니다. 저 여러분 왕같이 제장입니다. 쓸모없고 변변치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발람처럼 뭐예요? 더러워지고 낡아지고 쓸모없는 사람이 안 돼요. 약탈자, 파괴자입니다. 우리 주에 일본이 그러고 중국이 그러고 북한이 그래도 우리는 주 안에 그리스도에 있으면 그들 정박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꼼짝없이 하죠. 저 여러분 이런 역할을 이런 위치에 쓰면 안 돼요. 형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전면식 완패시켜 완파하고 돈 시간 등을 들여 낭비하고 헛되게 이렇게 발락처럼 왕가스야 맨 앞으로 가고 백성한테 그렇게 한벌이 얘기하면 안 돼요. 자판이 우편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정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비난하고 심판대 쓰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형제를 그렇게 심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이 발락 파괴자가 장로들의 정값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요. 다음 주에 이제 여기 후서 얘기하면 언어를 얘기하면 그러죠. 하나님 인생의 시간이 은재하는 후회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축복을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형제를 심판할 수 있으며 또 멸시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사람이 아닙니까? 정말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예수님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시고 제가 축복이 됐는데 여러분 이런 심판대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의하고 또 주의하세요. 잠시 잠깐 여러분이 몸을 내주고 언어를 내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없이 여기지 마세요. 멸시할 수 있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발라크 파괴자가 되지 말고 발람처럼 정감 돈을 받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발람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많이 죽는데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저 여러분 몸을 의식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형제한테 심판하지 마시고 멸시하지 마시고 없어요 없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참고 견디고 축복하시 주시고 사랑 그녀를 대하십시오. 특히 이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십시오. 유럽제 목사님들 말 따라하지 마십시오.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믿음의 좋은 자께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러시나 그 말씀. 발라크 잘 보세요. 발람 잘 보세요. 잊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저 여러분이 발라크가 되지 말고 발람이 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혜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거죠.
믿음이 주어지시면 바라고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라바라바라 사라라 사라 삼바라